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월 25일 목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간밤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평생 믿음의 삶을 사셨기에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지만 아버님을 잃은 허전한 마음이 쉬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10여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이 되어 한 곳을 바라보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초소를 물색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곳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새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하늘을 보아 영원의 잇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면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다 같이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네, 아멘. 예, 오늘 말씀 봉독 전에 제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상례 당한 가정이 있는데요. 1교구에 시무장로님이신 윤석윤 장로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입관 예배를 오후에 2시에 드리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부고를 참조하셔서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제까지는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32장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모세의 노래라고 했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는 모세의 노래였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뭘 것 같으세요? 이렇게 오늘 내용을 보니까 모세의 축복입니다. 축복. 어제는 모세의 노래, 오늘은 이제 모세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면은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그냥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축복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지파별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다른 성경에 어딘가 있지 않았나 하고 떠올라야 됩니다. 혹시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지파별로 축복하는 거. 창세기 49장. 누구의 축복이죠? 야곱의 축복. 예,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떠오르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이거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안 떠올라도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은 이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이라서 이걸 다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제가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49장이랑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처음과 끝, 그 이제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요것을 이제 조금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오늘 이 내용들이 조금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이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요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읽으시면 한 4가지 정도로 좀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때 축복을 했던 12아들 중에, 그쵸?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 중에 오늘 이제 신명기 33장 그리고 내일도 좀 잠깐 나오는데 33장에는 사라진 그 아들이 있어요. 사라진 지파가 있어요. 누굴까요? 시므온이 안 나와요. 시므온. 그러니까 야곱의 그 유언에 나오는데 모세의 축복에는 안 나와요.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는가? 자, 그 야곱의 축복도 보면은요, 이 시므온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내용들이 어떠냐면 화가 난다고 사람 죽이고, 혈기대로 사람 죽이고, 그냥 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약간 살아가는 그런 유형으로 시므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때 이제 시므온이 가갖고 그 희위 족속을 다 돌이켜버리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성향인 거죠. 단적인 그런 이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시므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기라는 거는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그대로 이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혈기가 잘 컨트롤되고 잘 이렇게 다스려지면은 그게 정의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냥 분노를 뭐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혈기왕성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폭력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축복에는 시므온 지파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려요. 자,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시므온 지파, 사라진 지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언에서 모세 축복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냥 별다른 차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지파가 있어요. 누굴까요? 르우벤 지파.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장남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축복을 막 야곱에게 받았어요. 뭐 능력이고 너는 기력이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좋은 축복들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네가 나중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갈 거야. 그런 이야기도 야곱의 축복의 유언에 들어 있거든요. 르우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르우벤이 그 이제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라를,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이렇게 하는 그런 죄를 이제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나와 있냐면, 네가 죽지 않고 살기는 할 텐데, 그러니까 살기는 살 텐데 그 수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 축복의 내용에 그 이제 보면은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네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살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르우벤한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자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장자의 축복을 지금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이야기는.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짧죠. 딸랑 한 줄입니다. 르우벤 지파 축복 내용.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좋은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지파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12지파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자, 또 세 번째 이제 그 그룹이 있어요. 세 번째 그룹. 축복받아서 번성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와 지금 모세 때 하면 축복받아서 번성하는 지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가 이제 그런 지파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그 12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죽이지 말자, 차라리 그냥 애굽에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셉의 생명을, 목숨을 살린 사람이 유다잖아요.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했고, 또 사사기에 이제 가면은 그 가나안 족속에 이제 그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선봉장에 선 지파가 있어요. 맨 앞에서 싸운 지파, 그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그런 그 의로운 일을 이제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요셉 지파도 이제 축복하고 번성하는 이 그룹에 들어가는데, 요셉 지파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거기 요셉 지파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 말씀이 참 좋아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머리 위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머리 위에 그냥 가득 부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자녀 그리고 가족 위에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몇 번째 지파요? 세 번째 지파에 해당하는 그 그룹이에요. 여러분 뭐뭐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사라지는 지파가 있어요. 두 번째, 무슨 지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지파가 있어요. 세 번째, 무슨 지파가 있어요? 복받아서 번성하는 지파가 있어요. 네 번째, 무슨 지파가 있는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지파가 있어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켜요. 레위 지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49장에 레위 지파의 그 유언을, 야곱의 유언을 쭉 보잖아요. 시므온하고 똑같아요. 시므온이랑. 레위와 시므온은,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주 폭력적이다, 혈기왕성하게 살 거다, 너희들 그냥 분에 내키는 대로 사람 죽이고 막 그럴 거다. 실제로 시므온이 히위 족속 그 사륙할 때 그 레위도 같이 공범이에요. 공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망나니 같은 레위가 바뀌었어요. 레위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뿐 아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열심히 그 예배, 그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내용을 보면은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어떤 축복을 받냐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손에 하는 모든 일을 받아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49장의 내용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지파에 속하기를 바라세요? 사라지는 지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지파, 르우벤 지파, 유다나 요셉 지파처럼 축복받고 번성하는 지파, 네 번째는 레위처럼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지파. 여러분 어떤 지파에, 어떤 그룹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들어가기를 바라십니까? 세 번째나 네 번째였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핵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 창세기에서 오늘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핵심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운명이 아닙니다. 레위는요 정말 나쁜 그런 아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을 유언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므온처럼 사라지는 지파도 있어요. 르우벤처럼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열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그거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와 너의 가족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느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별일이 안 일어나는데요? 아니요,
일어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제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도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제가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5대째, 6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레위처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다처럼, 요새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